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있고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은 이렇게 시한부 종말론을 하는 이단이 나와요. 그 첫 번째 하나를 제가 예의로 적어놨는데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안산홍 하나님 하는. 거기서 1988년도에 예수님의 그 휴거가 있을 거다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면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군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재림이 가까운 줄 알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일이 뭐냐? 그거가 무화과 나무 비유라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근데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비유를 합니다. 상징을 해요. 그 말은 뭐냐면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며 여름이 가까운 줄 알듯이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약 2000년 동안.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요. 그걸 보면은 예수님이 가까운 줄 알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1948년도였어요. 그리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일어나리라. 그래서 1948년도에다가 한 세대 40년을 더합니다. 그래서 1988년도에 휴가가 있을 거라 이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도 뭐 여러 번을 또 연장하고 연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요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는 다미성계는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인류가 모두 7,000년의 역사인데 예수님 오셔서 천년 왕국이 된 1,000년은 빼고 6,000년이다. 근데 구약시대는 4,000년이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신약시대는 2,000년만 되면은 그때 종말이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2000년 딱 되는 때니까 1999년 빼기 7년으로 되니까 1922년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어떤 그 학자가 이런 발표를 해요. 옛날에는 한 세대가 40년이었는데 지금은 51년 정도 된다. 그런데 48년도에다가 51년을 더하니까 1999년이 나오는 거예요. 아다리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7년을 빼면 1992년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 그때 휴거가 봐도 1992년도에 했구나 하고 다미성계의 열풍이 불었었어요. 근데 그 이장님 목사는 헌금 필요 없다, 헌금해라는 거 그걸로다가 투자를 했죠. 아무튼 그런 이단 시한부 종말론이 이 말씀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회복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카페나 인터넷을 통해서 엄청 활성화가 됐었어요. 김관훈 전도사가 있었는데 2011년도에 휴거가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이 양반은 왜 그랬냐면 한 세대는 70년이야. 그리고 70년을 더해보니까 2018년도예요. 그 7년 대환란 빼면 2011년인 거야. 이 양반은 공약을 했어요. 만약에 이때도 예수님이 안 오시면 난 카페를 접겠다. 그리고 교회도 양도하겠다. 실제로 카페에 접었어요. 그런데 또 몇 번, 아니야, 14년이야, 15년. 그렇게 또 시한부 종말론이 그 모든 게 여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24장을 오늘 나눌 건데요. 과연 마태복음 24장은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 지금 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를 예언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니야. 예수님 당시 세대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건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한 거야. 예수님이 30대 때 예언을 하셨는데 40년 안에 70년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걸랑이요. 그러니까 아니야 이거 예루살렘 멸망이야. 그런데 예루살렘 멸망할 때 예수님이 안 오셨걸랑이요. 그러니까는 이거 종말 예언 같은데 예루살렘 멸망이라네. 그러니까 이거 이중 예언일 거야.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예루살렘 멸망과 마직 때를 구분하여 예언을 했다. 이렇게 네 가지로 제가 분류를 해봤어요. 근데 저는 4번을 지지해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이번 강의를 통해서 일단 여러분들은 이단의 미혹을 분별할 수 있어요. 잘못된 말씀으로 일어나는 미혹을 분별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실제로 주님의 재림 직전의 징조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대하십시오. 누구에게 돌을 하나 선물을 했어요. 까마잡잡한 거. 근데 그걸 받았는데 이 선물이라 버릴 수는 없고 모양도 없고 그냥 별로예요. 갖고 다니는 집만 돼요. 그런데 이게 운석이라는 걸 알게 되면 이건 보석이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함으로
보석을 발견하기를 정말로 저는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요, 이 모든 일이란을 알아갈 거예요. 근데 어렵지는 않아요. 너무 쉬운데, 너무 쉬우니까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세대는 그러면 예수님 당시 세대냐 아니면 종말 세대냐? 이걸 성경에 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갈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전체적으로 드러난 종말의 숲을 보게 될 거예요. 요한계시록은요, 종말론을 하는 데 있어서 누가 그래요. 요한계시록을 100번 읽었대. 저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왜냐? 종말은 요한계시록만 갖고는 알 수가 없어요. 7교회에게 한 편지 외에는 7년 대화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재앙을 내린다는 거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은요, 똑같이 예수님이 직접 계시한 거예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거 마태복음 24장도 예수님이 죽으시기 이틀 정도 전에 제자들한테 유언처럼 말씀하신 게 마태복음 24장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주위 환경이나 그 상황이 더 묘사가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종말의 숲을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먼저 이 모든 일이란을 알아볼 건데요. 이 모든 일이란 무화과 나무로 비유되는 이스라엘 회복이다. 아까 그 이단들이 얘기했던 거. 그 다음에 이 모든 일이란 예루살렘과 성전 멸망의 징조를 가리킨다. 세 번째, 이 모든 일이란 재난의 시작 징조를 비롯한 모든 마지막 때의 재림 징조이다. 제 결론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고요. 사실 이것도 저는 아니라고 분별을 해요. 근데 신학 박사들이나 목회자분들은 거기다가 2번이에요. 저는 세 번째입니다. 이거를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 아까 그 안산홍 그 얘기를 했는데요. 1988년도에 휴거가 일어나니까 1999년도에 있을 거다. 또 연기해서 2012년도에 있을 거다 그랬어요. 그러다가는 뭐라 그랬냐면 나는 1988년도에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그래요. 누구처럼. 그런데 안산홍이가 지은 책에 보면은 그게 딱 써 있어요. 1948년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되었으니 40년이 지나면 1988년이 된다. 분명코 그때가 끝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한 게 나온 거죠. 성경 말씀을 외우면 좋은데요. 제가 아까 같이 읽었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며 여름이 가까운 줄 알듯이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제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랬어요. 그럼 이와 같이는 뭐예요? 무화과 나무 비유와 같이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듯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일을 또 무화과 나무 비유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요거 뭐 조금 이해 못 가셔도 돼요. 요거를 제가 깨닫게 됐던 게 누가복음을 읽으면서예요. 마태복음 24장은요. 마가복음 13장하고 똑같아요. 글자 수만 달라요.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요 세 개 장이 병행장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써 있느냐면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송양이 가까워하느니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렇게 알라는 거예요. 즉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만 비유한 게 아니라 모든 나무의 이치를 들어서 잎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걸 알듯이 이런 일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일이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도 쉽게 당연하게 이스라엘 회복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논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있으면은요. 성경 구절로 명확하게 이 모든 일이 뭔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두 번째, 이 모든 일이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하는 것을 제기하는 주께서 영광과 권위를 부여받아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사건으로 보기 때문이다.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두 번째는 마태복음 24장에는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쓴 것을 보거든 너희는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가라 그래요. 근데 누가복음 21장에는 군대에게 성이 에워싸이는 걸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가라 그래요. 근데 이게 같은 것 같아요. 너무 같아요. 그런데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같은 걸로 보기 때문에 예루살렘 멸망으로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세 번째는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구나.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지. 예수님 당시 세대에 일어나야 되니까 무조건 다 예루살렘 멸망이야.
그렇게 나오는 거죠. 자, 첫 번째 볼게요. 요걸 제가 왜 했냐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과목을 배웠어요. 양용희 교수님이라는 그분이 이 과목을 했는데, 그분이 쓴 책, 마태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 거기에 나온 거예요. 그래, 그분은 이렇게 주장을 해요. 뭐라 그래 주장했냐면, 잘 보세요. 한란 후에 해가 즉시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그때의 인자의 징조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그리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 택하신 자들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대요. 당연히 예수님의 재림이고 휴거죠. 그런데 양용희 교수님은 뭐라는 거냐면 그게 아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영광에 오신다는 것은 재림이 아니라 영광과 권위를 부여받기 위해 오시는 것이며 그 권위가 드러나는 사건들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세요.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논박을 했지만 요건 그냥 넘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복잡한 걸 그냥 건너뛰려고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쉽게 하라 그래갖고 쉽게 넘어갔어요. 자, 요거 보세요. 요거 하나로 끝내려고 넘어온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쓴 책 411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본 단락에서 성전에 대한 언급이 명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아까 그 말씀 거기에 보면은 예루살렘이나 성전이 파괴되고 멸망할 거라는 거는 명시적으로 나타난 건 없다는 거예요. 이분도 알아요. 오히려 29절로 31절에서는 언뜻 세상 끝에 대한 묘사로 보이는 구약의 묵시적 묘사가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본인도 알고 있어요. 이거는 종말에 대한 묘사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묘사된 모든 사건들이 이 세대 안에 일어날 것으로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는 데 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데도 결여됐는데도 불구하고 성전 파괴 사건과 일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이고 사방에서 모으는 거, 택한 자들을 모으는 거 휴거인데 이분은 그러는 거예요. 왜? 이 세대 안에 일어나야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예루살렘 멸망, 성전 파괴 예언이다. 그렇게 아예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색안경을 썼으니까 모든 게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잘못됐다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다. 신학 박사님이 얘기한 거, 그거는 잘못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답은 왜 이 세대가, 예수님 당시 세대가 아닌가는 좀 이따 나올 거예요. 자, 요거 잠깐 한번 보세요. 위에는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밑에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누가복음 먼저 볼게요. 21장 20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까운 줄 알라. 그리고 유대인 자는 산으로 도망갈 것이고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이 큰 환란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병행장인 마태복음에서는 군대에 에워싸이는 게 안 나와요. 멸망에 가재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거룩한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죠. 성전. 거기에 우상이 쓴다는 그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유대인 자는 산으로 도망가라. 밑에하고 똑같아요. 녹색. 아이벤 자들, 젖먹인 자들의 화가 있다. 똑같아요. 큰 환란이 있다. 똑같아요. 그런데 다른 거는 노란 색깔이에요. 징조가 달라요. 징조가. 처신은 똑같은데 상황은 비슷한데 징조는 달라요. 자, 보십시오. 또 다른 게 처신 다르게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밑에서는 보세요.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둘러싸여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도망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을 믿고 실행했던 사람들은 살았어요. 왜? 도망갔으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가고 촌에 있는 자는 그리로 들어가지 말라. 이해 가잖아요.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위에 걸 보세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선 곳을 보거든 유대인 자는 산으로 도망가래요. 그런데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래요. 밭에 있는 자도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래요. 언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곳을 보거든.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제가 이거 교수님한테도 물었었어요. 답을 못해요. 교수님, 밭에서 일하다가 어떻게 예루살렘 구의 성전 산에 성전 안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쓰는 것을 어떻게 보지요? 천리안도 아닌데. 지붕에서 기도하다가 기도 안 불어도고 도망가야 되는데 어떻게 성전 안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나요? 아무 대답을 못해요. 자, 그러면 제가 생각해 봤어요. 보거든이 아니라 듣거든을 잘못 번역했다. 그런데 보거든이 맞아요. 만약에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 멸망에 가진 것이 섰대. 내가 들었어. 그래? 그럼 도망갈 수 있죠.
그런데 겉옷도 가지러 돌이키지 않고 도망갈 자로 긴박할 수는 없어요. 들어갖고는. 봐야 되걸랑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군대에게 에워싸는 거니까 예루살렘 멸망이 맞지만 이거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논증을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이 로마 군대에게 둘러싸였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됐냐면 이때 6월절이 겹쳤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 군대가 포위했어요. 미리 나간 사람들은 살았지만 나머지는 고사당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그 순례객 중에 어떤 여인은 아주 자비한 마리아라는 여인은 자기 애를 삶아 먹었어요. 그리고 굶어서 폭도로 변한 사람들이 그 고기 냄새를 맡고 그 아기를 훔쳐가는데 그 아기 엄마가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나한테 조금만 남겨놓고 가라고. 이 비참한 현실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고 막 크게 우셨어요. 소리내서 울었다는 단어를 썼어요. 우셨어요. 암탉이 병아리를 품으려고 해도 내가 너희를 품으려는 게 몇 번이더냐. 그런데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문의 때를 너희가 알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포위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의 징조로 멸망에 가장 것이 거룩한 곳에 쓰지를 못했어요. 왜? 아예 이방인들은 못 들어오게 감싸고 막았고 있었걸라. 그런데 어떻게 그 징조로 멸망에 가장 것이 쓸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성을 무너뜨리고 로마 군대가 거룩한 성이 있다 멸망한 가정을 세웠다? 노. 왜?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무너졌거든요.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는 금으로 치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불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 틈으로 금이 들어갔습니다. 모든 전쟁이 끝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금을 찾아서 돌을 하나하나 헤쳤어요. 그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게 돼요.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지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쓸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70일회를 준비하셨는데 지금 다 이루어지고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 다니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해요. 정한 종말까지. 종말이 정해져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또 10장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깨닫게 한다. 마지막에 대해서 다니엘은 예언을 했던 건데 그게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한 거래요. 저는 그거를 지금 논박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보세요. 산으로 유대인 자는 산으로 도망가라. 아이비인 자 젖먹이들은 화가 있다. 막 그런 게 똑같으니까 이게 다 똑같은 줄 알아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이건 다른 사건, 다른 시기에 일어날 사건들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세대를 예수님 당시 세대로 보기 때문에 이거는 예루살렘 멸망이 맞다. 암만 재림 같고 휴거가 일어나는 것 같아도 이건 예루살렘 멸망으로 봐야 한다. 이게 신학자들의 얘기예요. 그런데 고각구는 좀 이상하니 도저히 말이 안 맞으니까 이건 마지막 때도 되는 이중현이다. 그렇게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세대는 언제냐? 지금 안 다룰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 모든 일이 뭔가 요거를 한 다음에 이 세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이 모든 일이란 재난의 시작 징조를 비롯한 모든 마지막 때의 재림 징조다. 이건 제가 그렇게 분별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비유해서 말하는 이스라엘 회복 아닙니다. 이 모든 일.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도 아닙니다. 제가 이 답을 지금 보여드릴 건데요. 이 마태복음 24장을 해석하려면 마가복음의 키가 두 개가 있고요. 누가복음의 키가 두 개가 있어요. 그걸 모르면은 사실 풀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을 때 너무 기뻤어요. 진짜 보석을 발견한 것 같았어요. 잘 보십시오. 이거예요. 마태복음 24장과 병행장인 마가복음 13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상가로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일을 보고도 이제 가까이 온 줄 알라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란 뭐냐면 23절 이전까지 말씀한 징조들인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기서는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뭐를 미리 말해요? 이게 모든 일인데 그게 단어 하나가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못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이스라엘 회복이 돼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미리 말한 게 뭐냐면 모든 일이에요. 왜냐면 병행장이고 똑같아요. 요 위에도 똑같고 위에도 똑같아요. 이전 구절들도.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25절 그 전까지 말씀하셨던 징조들. 그것들이 뭐예요? 재난의 시작 징조다.
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하게 쓰는 것이다. 창세에 없던 큰 환란이 있을 거다.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할 것이다.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해도 너희들은 따라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징조들이에요.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으니까 너희들은 삼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로 가서 내가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걸 너희가 보면은 내가 가까이 온 줄 알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루살렘 멸망 때는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거 그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방에서 택하신 사람들을 다 모았어요? 없잖아요. 그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피처럼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떠졌어요?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어두워졌던 건 있지만 예루살렘 멸망 때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은 예루살렘 멸망 징조가 아니다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숙제를 해오신 거를 볼 거예요. 자, 이건 제가 개요를 적은 거예요.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들 성경을 보니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파괴될 거야. 여러분들이 한 거 보시면 돼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성전 파괴의 징조와 또 주님의 임하신가? 세상 끝의 징조 두 가지를 묻는 거예요. 주님이 임하실 때가 세상 끝이라는 걸 제자들은 알고 있는 거고요. 성전 파괴 그때 그 징조가 무엇이냐 이 두 가지를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제자들은 두 가지 물었는데 예수님이 한 가지만 얘기하고 너희들이 알아서 이중적으로 해석해. 예수님 사후정입니까? 자, 그 두 번째 제가 단락을 나눠봤는데요. 4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너희는 먼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너희는 아직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전쟁이라도 넌 두려워하지 마. 이거는 재난의 시작일 뿐이야 그래요. 아직 끝은 아니야. 재난의 시작이 됐다 그 징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절로 14절에 보면은 성도의 핍박이 있을 건데 끝까지 견디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거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15절로 28절에는 멸망의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장 것이 얘기를 하면서 창세 이후로 없던 어마어마한 큰 환란, 로마가 그렇게 핍박을 했어도 그 환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환란이 임할 것이다 지금 얘기해요. 심지어 그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택하신 자들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29절로 31절은 이럴 성신의 징조, 예수님의 재림 직전의 징조죠.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그 말씀이 나오면서 그때 하늘에서 인자의 징조를 보이겠다. 그런데 모든 족속이 바라보고 통곡한다. 왜? 인자가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32절로 51절까지 무화과 나무 비유와 노아홍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들은 준비해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깨어있으라. 그렇게 권고하는 말씀이 나와요. 자,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이제 앞에 보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4장을 개요를 적어 오셨던지 한 번만 읽어 보셨더라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대략 어떤 거다는 것만 느끼면 돼요. 자, 누가복음 21장 병행장에 보면은 거기도 성전 파괴의 영과 그 징조와 주의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그 다음에 재난의 시작 징조에 대해서 나와요. 성도의 핍박에 대해서 나와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멸망 예언에 대해서 나와요. 성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다음에 1월 성신의 징조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똑같이 나와요.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 비유와 모든 나무의 비유와 권고가 나와요. 똑같죠? 똑같죠? 그런데 다른 게 뭐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창세에 없던 큰 환란, 누가복음에서는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한다는 거죠. 이게 같은 게 아니라는 걸 지금 한 번 더 논증을 할 거예요. 누가복음의 사건들을 시간 순서대로 배열을 해볼 거예요. 마태복음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누가복음에 그 키가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으로 먼저 한 다음에 마태복음과 비교할 거예요. 누가복음에 있는 거는 시간 순서가 아니에요. 첫째 질문은 똑같아요. 시간 순서. 두 번째는 성도의 핍박이 먼저예요. 그거는 왜 그런가 여기 보면 아셔요.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이거는 재난의 시작의 징조다. 마태복음에서 여러분들이 나눴었어요. 재난의 시작 징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며 너희를 손을 대어 박해하고 해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의 앞에 끌려가려니와 그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재난의 시작 징조 전에 성도들의 핍박이 나오죠. 자, 이 말씀은 뭐냐면 마태복음 10장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 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능력, 그런 능력을 주신 다음에 너희들은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방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골로 들어가지도 말고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래요. 이때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서도 나오죠.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요. 왜냐? 이 모든 일, 재난의 시작 징조 전에 성도들의 핍박이 있어요. 왜 그 핍박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부터 시작됐어요. 벌써. 그런데 그 핍박이 예수님 재림 직전 창세 이후 없던 그 환란에 이르기까지 계속돼요. 그래서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점진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장차 미래의 어느 때에 가서 자, 요건 마태복음이에요. 재난의 시작이다. 그리고 그때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여기에는 이 모든 일 전해가 없어요. 시간적인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만 읽어갖고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누가복음 읽다가 저는 전기가 왔어요. 아, 이 모든 일 전에 이런 성도 핍박이 있구나. 그런데 그때 또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 이거 어디서 읽어본 것 같은데 마태복음 10장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할 때 그 말씀하고 같은 거예요. 거기도 그래서 끝까지 견디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 다 같은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만 읽어갖고는 재난의 시작 그 다음에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거는 장차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아요. 물론 단어 하나로만 따지면 이해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다만 지금은 이 정도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뭐냐? 재난의 시작이 아니라 예루살렘 멸망이에요. 왜 그러냐? 볼게요. 군대에 에어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아.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까 들었던 성도들의 핍박. 그거가 있죠. 그 구절에. 자, 그리고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고요. 재난의 시작, 그런 게 시작이 되는 게 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재난의 시작 전에 예루살렘 멸망과 성도들의 핍박, 이 성도의 핍박은 당연히 먼저 시작된 거고요. 이런 게 있다는 거를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재난의 시작 징조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똑같이 있어요. 이거 보면 알 수 있는 게 있죠. 제가 얻은 결론이 이거예요. 제자들이 물은 게 두 가지예요. 언제 돌 하나도 도에 남지 않는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세상과 주님 임하실 때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는 물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일 전에 예루살렘 멸망과 성도들의 핍박, 그거는 끝에까지 이어질 거야.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재난의 시작 징조, 재난이 시작된 거예요. 이건 진짜 종말 때 재난이에요. 두 가지 대답을 하신 거예요. 자, 요거를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이제 믹싱을 해서 볼 거예요. 저긴 뭐가 들어가고 여긴 뭐가 들어갈 것 같아요. 이거 맞히면은 진짜 상을 받으셔도 돼요. 재난의 시작 징조 전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멸망이죠. 지금 마태복음 24장에 예루살렘의 멸망이 누락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징조가 너무나 똑같으니까 멸망이 가증한 것이 있을 때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로 보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타임라인을 계산하다 보니까 이 결론을 도출하게 된 거예요. 누가는 이거를 누락했어요. 마태는 이거를 기록했는데 누가는 아주 비슷하게 유대인 자는 산으로 도망가라 했는데 그거는 실제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거였어요. 그리고 요거는 없어요. 요거 도표 하나만 봐도 정말로 연구하는 목사님들이 눈이 확 커질 거예요, 사실은.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은요, 수신자가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러니까는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편지 쓰면서 너희들 예루살렘이 아주 복상강 망할 거야. 이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런데 반대로 누가복음은요, 이방인이 저자예요. 의사인 누가인데 안디옥 사람이래요. 이방인이 볼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거예요. 왜?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할 거야.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방인이 들어오기까지 예루살렘은 밟힐 거야, 이방인들에게.
지금 그걸 유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누가예요. 왜? 자기에게 중요한 거는 이방인인 자기 구원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모든 일이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있어요. 여기서 일단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20장 예수님이 죽으시기 2, 3일 전에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성이 멸망받을 거야. 그리고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멸망의 가정이 있으면은 그땐 큰일 하나 있을 거야. 근데 너무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래도 너희들 따라가지 마. 그 환란이 끝나면 그 직후에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고 그때 하늘에서 인자의 징조가 나타날 거야. 그리고 모든 족속들이 보고 통곡할 거야. 그리고 그때 땅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사방에서 내가 택한 자들을 천사들을 통해서 불러 모을 거야. 그게 휴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이 모가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듯이 너희들이 이와 같이 이 모든 일, 아까 이 모든 일은 이 모든 일 전까지 말했던 징조라 그랬어요. 그런 거를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보면 인자가 가까이 있고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걸 보면 더 깨어 있어야 돼. 그러므로 너희는 준비해야 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한 것이 아닙니다. 이중 예언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이란 또 성전 파괴 징조와 주님의 재림 징조 두 질문 두 가지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란 예루살렘 멸망 징조가 아니고 마지막 때의 모든 징조들입니다. 제가 얻은 결론이에요. 자, 한 번만 더 요 읽고 요 1달락은 마칠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같이 너희도 우리 모든 일 보고 인자가 가까이 있고 고난을 줄 알라. 내가 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므로 뼈리스가 어느 날에 너희가 일어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리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그들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요것도 넘어갈 거예요. 왜냐면 이런 거 논증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쉽게 넘어갑니다. 요거는 잠깐 볼게요. 그런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일어난다고 하셨잖아. 이게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죠.